오늘부터 요한일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하고 회담 이후에 북한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게 충격이 됐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협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말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마치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북한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처럼 그렇게 같은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박은 협박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계남 외무상이 미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서 우리의 핵 포기를 강요하지 마라. 북미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6월 12일 날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도록 교회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인류는 계속 핵의 위협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강대국들은 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폐기시켰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 핵을 반납하거나 핵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했는데 나라마다 케이스는 달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핵무기가 남아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자진해서 러시아로 반납을 했습니다. 리비아의 해법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핵 프로그램 제기한 것이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핵은 폐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류가 또 한 번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독교는 위협을 겪었습니다. 1세기 말에 기독교를 뿌리채 흔들어버린 가장 큰 위협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서신을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은 어디서 사역했을까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도시가 폐허가 됐을 때에 로마서 13장 14절에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예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걸 보거든 도망하라고. 아마 사도 요한과 그리고 신자들은 이 주님의 경고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복음의 본거지로 삼은 게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에베소가 1세기 말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돼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고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인데 이레니우스의 문헌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로마 13대 황제 트라야누스 재직 시절에 에베소에서 사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요한의 서신들은 그 당시에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서신으로 이해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에 정말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기독교가 헬라 세계에 전파되면서 기독교가 헬라 철학하고 같이 혼란스럽게 섞여버렸습니다. 헬라 철학은요, 그노시스, 지식이 숭배되는 철학입니다. 그러자 이게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지식 숭배주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숭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단의 형태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나타나게 되면서 기독교는 크게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영지주의를 전파했던 많은 교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게린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린투스는 영지주의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원론 세계관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인간을 육체와 영혼 두 세계의 독립된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육체는 더럽고 영은 선하다고 가르쳤어요. 이 영지주의의 이론을 그가 스스로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 서신을 전부 다 부정하고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일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원론 세계주의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찢어버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불결한 사람의 육체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원론의 세계관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결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연설을 제시를 합니다.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살과 뼈로 된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태, 홀로그램처럼 인간의 형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어떤가요? 오늘 기독교도 여전히 이단들에 의해서 크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교주들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서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변증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시 재확인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영지주의의 이원론 세계관, 육은 더럽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도 요한이 변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도적 증언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복음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은 환영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실제로 인격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도들은 어땠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어요. 3년 동안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사역을 하시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만일에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살아있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허무하게 무너졌을 겁니다. 이 가연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대부분의 모든 사도들이 AD 60년, 주 60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랑하셨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된 예수님의 산증인, 성육신의 산증인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금 사도적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환영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요한이 살아있었기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심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들은 목격자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1장 2절에 보시면 사도들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느니라.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성령의 계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생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체험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증언, 그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계시가 오면, 계시의 뜻이 뭐예요? 감추인 걸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가짜는 아니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진짜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도 겉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알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깨어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일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역경의 열매에서 트로트 가수로 유명하셨던 윤희상 가수의 고백이 나왔어요. 이분이 그 가수라는 걸 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0년도에 초반에 카스바의 여인, 이 노래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되셨답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유명하셨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여기저기 많이 행사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다가 자기 가수 인생의 절정기 때에 2004년도에 대형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광대뼈하고 코뼈가 함몰이 되고 각막이 파열이 됩니다. 경추 5번, 6번이 나가요. 그래서 척수 1급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 아래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돕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통증으로 눈을 뜹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윤희상 가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죽은 것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절망에 빠뜨린 이 대형 교통사고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윤희상 씨는 이 고난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감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이 없으면 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축복의 통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게 다 엉망이 됐는데 목소리 하나는 그냥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복음성가를 만드시고 2011년도부터 다시 복음성가 가수로
사역,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에서 사도적 교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삿짐 센터 불러서 이삿짐 다 싸시고 내가 네 집에 가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가족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셔서 내가 너랑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서도 이 사도적 교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참된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교제, 이 우리의 교제는 굉장히 특별한 교제입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귐은 정말 특별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의 사귐 안에서 같이 이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가족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귄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코이노니아는요, 고대 헬라어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가깝고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둘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주님과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장 가까이 옆에 있고 우리의 관계를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어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더불어 누리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귀신다고 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친구가 되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5장, 17장에서 이 코이노니아에 관계된 4개의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 첫째가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으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사귐이 있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어야 네가 나와 상관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고 있나요?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 바로 5월의 추천도서인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책입니다. 마크 홀맨 목사님이 이 책에서 단순히 이론만 제시하지 않고 거기 가족이 함께 토론하거나 가족이 함께 가족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이 책에다 담겨져 있어요. 그 책에 알란 톰슨이라는 자기 교회의 그 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알란 톰슨은 교회에서 헌신적인 분이십니다. 교회 여러 분야에서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아내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부에게 15살 된 안드레아라는 딸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딸하고 관계가 삐걱거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란 톰슨이 마크 목사님에게 딸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고 그 집에 가서 같이 상담을 했는데 이제 딸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딸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그게 결국에는 그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다가 항상 싸우고 끝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10대 아이들 대화를 나누다가, 또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 장성한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다른 의견 때문에 항상 대화가 싸움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가정도 싸움으로 끝난 겁니다. 아버지는 이 딸이 사귀는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규칙을 정해놨는데 딸이 규칙을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크 목사님이 같이 대화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들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 아버지의 대화가 끝났을 때 마크 목사님이 질문을 한 게,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딸하고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딸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 다음에 태권도 도장에 여러 스포츠 센터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긴 했는데 한 번도 그 딸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의 섬김과 활동을 집에 가지고 오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크 목사님이 딸하고 같이 기도해봐라. 딸과 아버지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같이 기도함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그래야 가족의 사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발을 가족끼리도 서로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관계여야, 그래야 우리의 사귐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주위에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발은 씻어주고 계시나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두 구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코이노니아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절대 무능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겼습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분의 그 신학 때문에, 번영 신학 때문에 일부 목사님들에게는 비판을 많이 받고 계신데, 이분이 쓴 최고의 삶이라는 책에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같이 자라난 던이라는 주일학교 부장 얘기를 했어요. 이 던이라는 자매가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는데, 결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이 두 부부도 기도하고 시험관 아기도 하고 차병원에 와서 수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20년째 됐는데 어느 날 던이 그 조엘 오스틴 목사한테 와서 주일학교 부장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임신하고 애 키우고 그러면 몇 년 동안 섬기질 못하니까 주일학교 부장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임신했냐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아직 임신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장을 구하라 그러냐? 내가 믿음으로 선언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주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실 것을 믿고 선언했다. 그래서 곧 아기를 주실 테니까
주일학교 부장새로 구해라. 그리고도 9년이 걸렸어요. 9년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쌍둥이가 임신이 된 겁니다. 29년 만에 결혼한 지 29년 만에 하나님이 쌍둥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오스틴 목사가 그 던 주일학교 부장 그 집사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소망, 이건 안 돼 라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꿈마저도 하나님은 그 꿈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꿈도 다시 살려내실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의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가 잃어버린 모든 인생의 기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도 똑같이 이 코이노니아로 사셨어요. 이 사귐의 영성을 갖고 사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제서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거룩한 연합 안에 있으면 교회가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세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이제 내년이면 70주년인데 이제 성숙한 대응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귐의 공동체로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대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말에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에서 커버 스토리로 말의 눈치, 말 눈치에 대한 걸 했어요. 이 커버 스토리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눈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눈치 없는 사람 싫어. 근데 말에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어느 한 그 지역 지방의 박물관장 얘기를 실었습니다. 지방의 박물관장이 이제 여기자 대여섯 명을 모아놓고 이제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이 와준 거에 대해서 박물관장이 너무 고마우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만 말을 실수를 한 거예요. 그 기자 중에 한 기자가 정말 패션 감각이 뛰어났어요. 스타일이 돋보였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자한테 이 박물관장이 역시 옷을 잘 입으시네요. 여기 계신 여기자들 중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역시 뛰어나시네요. 이래도 다른 여기자들이 기분이 나쁠 텐데 여기 계신 여기자 중에 당신이에요. 뭐 특별히 악담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자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전부 창밖을 내다보고 시선을 옮겨버렸습니다. 뒷맛이 씁쓸한 거예요. 이게 말의 눈치라는 것.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범준 씨가 지금 우리가 SNS로 인해서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에 예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절제가 있고 말에 배려가 있고 말에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에 눈치가 없는 몇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하나는 이제 직장에서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오랜만에 연차를 쓰는데 팀장이 어디 가냐, 누구하고 가냐, 왜 가냐 이렇게 물으면요, 그거 정말 상처랍니다.
팀장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연차 쓰나 보다 하고 내버려 둬야지. 어디 간다고 왜 따라가시게요? 누구랑 가냐? 왜 돈 좀 주시게 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그 가족, 친척들한테 그냥 명절 때만 마주 앉으면 왜 취직 안 하냐? 너 눈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사실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힘들다고 모처럼 선배한테 자기 하소연하고 있는데 선배가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심해, 막 이렇게 하면 후배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뱃살 안 보이려고 이 자켓을 못 벗고 있는데 왜 벗어, 더운데 벗어, 왜 뱃살 때문에 그래? 사실이지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되면 말에 눈치가 너무 없는 겁니다. 스피치 코치 이민호 대표는 말하기를 제발 좀 예의를 갖춰라, 자존심을 세워줘라, 존중해줘라.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해라. 그게 말의 배려, 배려라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를 생각해 주는 게 배려잖아요. 왜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하기 싫어합니까? 말만 하면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게 비난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니까 대화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 남편이 아내하고 대화를 안 합니까? 말만 하면 무시를 당하니까 마누라가 무서워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싫어요. 웃으신 분은 다 동의를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 우리가 서로 대화를 안 합니까? 대화만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귐은요, 세상 사람들의 사귐하고 달라요. 우리의 사귐은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지체가 되고 우리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로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돼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사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귐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진정한 마음에 참된 교제, 사귐이 없으면 그 어디서도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뭡니까? 충만한 기쁨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사귐의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을 때 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교회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사귐의 기쁨이 충만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또 다른 기쁨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 기쁨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귐의 기쁨이 어디로 가요?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기쁨의 닻을 내리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좌절이 와도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이겨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고 기어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레이크 우드 교회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에 던이라는 자매가 29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 수위가 한 사람 서 있는데, 천사가 서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질문만 한답니다.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묻는 단 하나의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았는가? 이 질문을 한대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의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만 있으면
그분의 약속의 또 다른 기쁨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흥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로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사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대흥교회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사귐 속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님과 손잡고 내게 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계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흥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